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잠시 머물렀던 그 몸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제약이 근절되게 하시고 모든 제약으로부터 억눌렸던 우리의 어두운 세력과 또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결박당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제약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 모든 괴로움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 주께 돌아와 주께도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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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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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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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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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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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서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이 땅에 매이고 이 땅의 것을 욕심부리며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하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임선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주시고 이 귀한 결실의 달에 저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나마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온갖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삶을 갖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극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하여 우리 동부교회의 문턱을 밟는 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과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통해 이뤄받고 교회를 통해 감동을 받으며 비록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가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자유로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사회가 자꾸만 어려워질수록 서야 할 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며 깨달아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삶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늘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김칠권 장로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가정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의 빛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욱더 내 삶 속에 더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7일 토요일까지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18일 주일부터는 예배할 수 있도록 또 1단계로 낮아졌기 때문에 금요일날 임시 당일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도해 주셔가지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일 성경 일독 대행진 여러분 읽기표에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세별 예산안 제출 24일 토요일까지 회계팀장 박형민 집사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천동부 치매 예방학교 21일까지 학생들 먼저 접수를 하고 27일부터 개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부 어린이집 2021년도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7세부터 3세까지 모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세상을 불편하고 부끄럽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구와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룩해라. 우리는 사실 거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나깨나 죄밖에 생각하지 않고 또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유가 중요한데,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대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연관을 맺었으니까 너희 자체로는 거룩할 수 없지만 거룩한 하나님 나와 연관을 맺을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관을 맺었기 때문이죠. 이제 연관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그 흘러 들어오는 사랑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와 연관을 맺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무슨 빛입니까? 어둠이지. 암흑이고 깜깜하고 죄악이고 그런 건데,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 어둠 하나 더 안 보태면 다행인데, 근데 우리가 어둠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개인으로 보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면 이게 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 복음에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1장에도 빛이 세상에 왔다. 근데 그 참 빛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7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나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뭐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듯이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먼저 빛을 받은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도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예수님과 연관을 맺게 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참 중요하죠. 빛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빛이 있어야 될 곳이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빛이 아니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빛이죠. 빛. 이미 세상의 빛이 되는 건데, 근데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듯이 성도들이 뭘 빛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갔을 때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이 틀을 좀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뭐 알아차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차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번 정리를 할 때가 올 것인데요. 그 정리를 할 때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오늘은 이 본문에 좀 충실해서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건데,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답니다. 아무리 동네는 산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할지라도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이 말은 타는 말이 아니고 곡식을 되는 대박 있죠, 네모 생긴 대박이 있죠, 그겁니다. 그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실내에 보면 불이 다 천장에 가 있잖아요. 위에 가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죠. 말 대박으로 불을 덮어버리게 되면 안에 불은 켜져 있겠지만, 대박 안은 환하겠지만 대박 밖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집안은 어두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저 위에, 등경 위에 달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될 위치, 세상인데 그 세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안이기도 하지만, 세상으로 본다면 세상 저 위에, 산 위의 동네까지 보일 정도로 그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죠. 빛의 역할은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빛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둠을 물리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빛이 존재하는 거죠. 16절 이제 결론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춰야 된대요. 사람 앞에 비춰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건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건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행동인 거예요. 행동, 삶인 거예요. 삶. 그러니까 교회인들이 교회 안에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사람들이 밖에 어떤 우리 행실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이유는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얼마나 있는지 저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삶인 거예요.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행실이 저 모양 이번에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행실을 보면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고, 결국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의 그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이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이 큰 문맥을 보면 앞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은 많은 무리들이, 1절 2절에 무리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무리들, 예수님의 신기한 기적과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면서 따라다니는 무리, 그런 사람들, 관중들 말고 좀 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발자국 더 나온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모습인 거죠. 덕목인 겁니다. 그것이, 이 팔복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팔복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사람들 앞에 소금이 되는 거고 빛을 비추는 삶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5장 20절과 연결이 되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고 속물어 녹아지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곧 빛을 비추고 속물어 녹아지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산상수훈의 큰 문맥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잘 알고 있겠죠. 예수님부터 이제 계시를 받았으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인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전에 너희는 어둠이었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어둠의 모습이 뭐냐면 2장 1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에 빠져 죽어 있었을 때 너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은 죄와 허물과 사망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허물과 죄로 죽었었냐? 세상 풍조를 따랐기 때문에. 세상 풍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죠?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세상 풍조잖아요. 그런 걸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게 곧 어둠이었다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가장 핵심적인 단어,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면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게 되면 어둠이었던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빛이라. 전에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제 현재는 달라졌다는 건데 이 달라지는 중간에 달라지게 만드는 이 중요한 요인, 근거가 뭐냐면 주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빛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빛이 되었는데 그럼 완전히 이제 신분이 달라진 거죠. 오늘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5장 9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이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오늘 본문을 한다면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인 거죠. 착한 행실.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의 구체적인 모습을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도시네라는 말인데 착함, 올바름 혹은 너그러움 이런 겁니다. 덕행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잖아요. 에베소는 교회 책이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신분의 사람이든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근데 여러분 이들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선민이다고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 특수주의에 빠져 있고. 근데 이방인을 무시한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법이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부류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티격태격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을 때야, 주 밖에 있을 때야 너희들이 서로 비난하고 했지만 이제 주 안으로 들어와서 빛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된다. 착함을 드러내야 된다. 저 나와 다른 상대방의 민족과 특성을 너희들은 잘 용납해 줘야 된다. 이게 빛의 열매를 맺는 거다. 이런 말인 거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5장 20절에도 너희 의가 나오잖아요. 이 의라는 단어가 그냥 쓰이게 되면 의 혹은 그의 의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용되는 하나님께 허용되는 의라는 거고 너희 의라고 쓰이게 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의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 근데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문맥이 이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는 의로움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의예요. 의로움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행동, 해야 될 의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법을 지키는 건데 이 의무가 있듯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내는 의로움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당연히 나타내야 될 법에 대한 의무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함은 알레세이아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참. 그러니까 허위,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거짓은 없어야 된다. 참되고 진리를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인 거고,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온다면 빛을 비추는 것이고 착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진실하네, 저 사람들 뭔가 다르네, 너그럽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늘 차를 타고 아침에 이제 오는데 오다가 어제 걸어왔습니다. 걸어왔는데 요 뒤에 교회 뒤에 주차장 여기 오는데 전화 벨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내 전화는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땅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주워가지고 보니까 이제 면허증이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 핸드폰을 습득을 했는데 이 사람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부인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찾으러 온다 그랬는데 7시에 찾으러 온다고 하는 사람이 어제 오후 6시에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왔는데 이게 키가 조그만하신 분인데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를 겁니다. 그분은 그냥 제가 주워가지고 이렇게 맡겨놨으니까 우리 관리집사님한테 받아가시라고, 그리고 인사만 하고 갔는데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이분이 사과 한 상자를 가지고 왔대요. 고맙다고. 그래서 교직원들 다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이렇게 살면 교회가 그래도 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라는 이미지가 좀 좋아지겠구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뭐 남거 주워서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요즘 또 주스면 또 갖다 팔아먹잖아요. 안에 카드도 몇 개 있더라고요. 카드도 몇 개 있고 한데 이거 팔아먹고 뭐 쓸 수도 있는데 잘못 썼다가는 이제 걸리겠지만 이런 자그마한 삶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삶 속에서 지금까지 핸드폰을 주웠던 적은 없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말씀에 맞는 삶을 보는 거죠. 어떻게 사나.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시간이었죠. 제가 가끔 여러분께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세상 살기가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요즘 많이 불편하고 힘들죠. 그죠? 근데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따로 나와서 만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다른데, 이 다른 교회와 세상과 다른 이곳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우리 법이 다르니까. 근데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법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곳에서 편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적절하게 편법을 쓰고 불법 저지르고 살면 안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법을 지키고 살려니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불편하지 않다. 세상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이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 말고 정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말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러면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빛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물러가지 않고 빛이 어둠이 돼서 편하게 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제가 TV를 보다가요, 이게 거꾸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삶도 분명히 있어야 되긴 한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부끄럽게 해라.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보면서 불편해져야 된다. 근데 지금 불편하죠, 사실은. 근데 이 불편함은, 지금의 불편함은 이겁니다. 교회가 신천지보다 못한 것, 코로나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집단 감염지가 된 거, 그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헌금 때문에 예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코로나 때에 대처하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편함이 아니에요. 세상을 불편하게 한다는 말은.
이런 불편하게 세상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부끄럽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의 뜻이에요. 제가 TV를 뭐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 근데 TV를 보면서 목회자인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인물이 있어요. 제가 이제 법정 드라마나 의학 드라마를 잘 봅니다. 다 보는 건 아닌데 TV에 많이 하잖아요. 법원에서 변호사, 검사들이 하는 일들, 그다음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담긴 드라마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목회자는. 그분이 의사였지만 나는 목회자로서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허준이에요. 허준. 유이태, 스승 유이태. 그럼 이 허준 드라마가 처음 했던 때가 언제냐면 30년 전이에요. 제가 2000년 1월 8일에 결혼했는데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했던 게 허준입니다. 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봤냐면 신혼여행을 갔는데 열심히 돌아다니다 허준할 시간이 되면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거 보려고. 거기에 그렇게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올해 봄에 TV에 재방송하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그래서 그거를 작정하고 봤어요. 또 작정하고 봤는데 정말 이 유이태와 허준은 뭔가 남다른 의사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귀중했지만 이제 현대판, 옛날 병원의 모습이고 현대판 의학 드라마로 아주 인기가 좋았던,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뭐냐면 낭만 다크 김사부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몰라요? 네, 이 김사부인데 지난 추석에 특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더라고요. 1화부터 10화까지, 11화부터 마지막까지 하는데 제가 그걸 또 작정하고 봤어요. 네, 작정하고 봤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드라마냐면은 여러분 이 법정 드라마나 의학 드라마 이런 것들은 다른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주면서 지금 병원에서 법원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100% 실제를 다 담아낸 건 아니겠지만 좀 각색도 하고 좀 이렇게 편집한 부분도 있겠지만 허구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에게 시선을 못 걸잖아요. 관심을. 그런데 분명히 이 땅에서 법원이나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유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는데 저는 사실 이제 사회생활이 거의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물론 목회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뭐 사회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군대 가기 전에 6개월 목공소에 가서 일한 거 이게 이제 사회생활의 전부예요. 뭐 대학교에서 뭐 선배들하고 지내고 뭐 군대 갔다 온 거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 그래 인문학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목회자가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분들의 삶을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뭐 직장이 돼서 직원이 돼서 직장에도 가보고 이걸 다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고 인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땅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뭐 또 일부러 국한되긴 하지만 법원이나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 세계 속에서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말로만 듣던 것을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거죠. 이 김사부가 원래는 부영주라는 이름의 천재 의사예요. 천재 의사인데 서울에 이제 거대병원이라는 임의로 만든 병원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천재 의사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저지르는 불법을 보면서 그 불법에 대해서 이걸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병원장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드러내게 되면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7명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사부가 부영주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책임을 떠맡고 거기서 병원에서 나와버려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한 것으로 자기가 해버리면서 그냥 나와버려요. 그리고 그 7명이 그래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디로 오냐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돌담병원이라는 분원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 와서 이제 김사부라는 이름을 새롭게 가지고 이제 후학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오는 이제 병자들, 외상 환자들을 이제 돌보고 하는데, 근데 그 병원, 그 당시에 병원장이었던 사람이 이사장이 됐는데 이 이사장의 목적은 뭐냐면 김사부를 무너뜨리고 돌담병원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부지를 넓게 확보를 해가지고 미래 병원이라고 지어가지고 아주 그 대기업 회장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고급 VIP 환자들만 선별해서 받아가지고 병원의 이미지를 높이고 명예 어떤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걸 추구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골프장도 짓고 리조트도 짓고 이래서 대형 부지를 만들려고 돌담병을 없애야 되는데 자기가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 박민국이라는 외과 의사인데 너무 탁월한 의사예요. 그리고 그 의사를 보내요. 그 의료진들을.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이 돌담병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이 김사부가 중심이 된 의료진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김사부의 참 말도 어록을 만들 만큼 참 귀중한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는 적어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환자가 다양한 환자들이 오는데 대기업 회장도 오고 아들도 오고 그 다음에 성폭행범도 오고 그리고 감옥에 가 있어서 2명 죽이고 간 이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 아파가지고 오는데 차별 없이 대하는 거예요. 다 환자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게 중심이에요. 이 김사부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일하는 곳이에요. 야망도 없고 그냥 환자 치료하는 그 재미와 기쁨으로 자기들 병원에서 살아나는 그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출세에 별로 관심이 없고 차별하지 않고. 근데 이 이사장이 내려보낸 이 박민국 교수의 의료진들은 출세, 자기 명예를 높이는 것. 그래서 대기업 회장 둘째 아들을 일부러 그쪽으로 분원으로 내려오게 해서 박민국 교수가 수술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이게 성공해 보려고. 그리고 의료진들은 그 교수 뒤에 줄을 서가지고 자기들도 좀 떡고물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남녀 차별이 일어나게 되고 환자를 골라서 받게 되고 성폭행범들 이런 범들 오지 말라, 받지 말라 그러고 이러면서 그 김사부 쪽과 이 박민국 쪽이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돌담병원이에요. 울타리 안에. 그럼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병원들을 옮겨놓은, 축소시켜놓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오늘 말씀을 한다면 이 김사부 쪽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이 교회와 반대편에는 세상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어쩌면 이 지구를 그냥 축소시켜 놓은 장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이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서로가. 이쪽은 무슨 환자를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쪽이고 이쪽은 골라서 받아야 된다. 이 자체부터 생각보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대기업 둘째 아들 회장 수술을 하는데 박민국 교수 쪽에 있던 그 마취과 여자 의사 심혜진이라는 여자 의사가 마취과 담당인데 그 보니까 마취과 의사가 허락을 해줘야 수술이 진행이 되더만요. 마취를 안 되면 수술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박민국 교수가 밀어붙여요. 이 둘째 아들 수술을 해내야지만 자기 입지가 높아지고 이제 대기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 여자 교수가 분명히 이거 문제 있어서 사고가 난다 그랬는데 밀어붙이는 바람에 허락을 해줬다가 결국은 수술하다가 죽어버려요, 둘째 아들이.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 여자 마취과 의사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내쫓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있던 본원에 있던 이사장 기회를 잡은 거죠. 이제 이 의료사고를 통해서 돌담병원 전체의 내부 조사를 다 해가지고 돌담병을 없애겠다, 이런 작전이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볼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면서 아주 중요한 대사를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바로 저거다, 이랬던 대사가 있어요. 그 김사부 쪽에 있던 수 간호사하고 이 박민국 교수 쪽에 있던 마취과 여의사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마취과 여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수 간호사한테 당신들 참 재수없다. 이유가 뭐냐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환자를 골라받아가지고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싶은데, 근데 이쪽은 막 자질구레한 환자들 다 받고 또 정의를 행하고 야망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살면서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 그래도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의사로서 일을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고 그래서 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조차도 당신들 앞에서 쪽팔린다고. 이렇게 말해요. 아, 저거다.
비록 부딪히고 불편한 관계의 삶이지만 이 김사부 측이 절대로 굽히지 않거든요. 의사의 본질, 의사의 사명, 환자를 살리는 것, 본질에 충실하면서 돈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인맥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정말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하지만 근데 이걸 끝까지 지켜내니까 불편함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삶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삶이, 그것조차도 당신들 앞에서는 창피하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살기에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합니까? 아까 말씀, 지금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불편을 주죠. 나 교회 안 다닌다. 내가 종교를 선택해도 기독교는 절대 안 간다.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신천지보다 더 못하더라. 이런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정직하게 살고 본질에 충실하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야망 쫓아다니지 않고 정말 소명에 사로잡혀서 장사를 하더라도 정말 정직하게 물건 팔고 정의를 행하고 그런 삶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꿋꿋하게 정말 견뎌내면서 살아가니까 마침내는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삶조차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까지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불의가 있는 세상에 살아가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굽힐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빛을 비춰야 되고 고집스럽게 가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얘기해서 그러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제 군대가 어쩌면 병원이나 법정 드라마에서 보는 이 검사들의 세계나 혹은 의사들의 세계 이 갑을 관계가 있잖아요. 군대도 수직적인 개념이니까, 군대 갔다 온 지가 벌써 28년, 92년도에 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옛날에 저희들 아버지 세대만 해도 36개월, 3년 근무하면서 매일마다 맞는 게 일이었잖아요. 안 맞으면 오늘 안 맞고 넘어가면 그게 더 찝찝한 거예요. 빨리 맞아버려야지 속이 편할 만큼 맨날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92년도에도 구타가 있었죠. 그리고 구타를 담당하는 또래 동기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상병이나 계급이 되면 이제 밑에 쫄따구들이 이제 교육하고 이런 측면에서 못하게 되면 좀 야단도 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단계에 간 거예요. 상병이 돼가지고 이제 쫄따구들 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7월, 8월 동기들하고 같이 한 동기가 됐는데, 저는 8월 군번이고 7월 동기가 됐는데, 이제 우리 동기들이 가서 쫄따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육시키고 막 그런 거예요.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정보가 저한테 먼저 딱 와요. 같은 동기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먼저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가 와서 뭐라 그러면 제가 못하게 막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동기인데 7월 군번 얘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죠.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 계급에 맞게 또 고참들이 요구하니까 쫄따구들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하지 마라. 왜 때리냐? 이걸 막으러 다니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마다 그걸 막으러 다니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불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안 굽혔죠. 욕을 먹더라도, 동기지만 욕을 먹더라도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걸 막고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저를 건드린 고참은 영창을 갔다 왔거든요. 저보다 10개월 먼저 온 고참이 갔다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당하면서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막으러 다녔는데,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거기 앞장섰던 제 7월 같은 동기였지만 한 달 빨리 온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고 정말 힘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제 앞에만 오면 작아진대요. 자기가 훨씬 큰 줄 알았는데 제 앞에 오면 작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얘가 너무너무 불편해하다가도 이제는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고 작아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 이거 고집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군대라는 특수 계급 사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구나. 이거 힘들다고 불편해한다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더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 편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이 우리 때문에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불편해하는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제대로 살아서 빛을 정말 쫙쫙 비추어서 저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러다가 마침내 저들이, 여러분 김사부 측과 박민국 측은 부딪히면 하여튼 한쪽은 쫓겨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박민국 측 의료진들이 다 김사부 밑에 굴복해요. 그리고 이사장과 연관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그 병원에서 정말 신나게 일하는 모습으로, 이게 시리즈로 나오는데 2탄이 그렇게 끝나요. 이게 의사란다. 그러면서 끝이 나요. 결국은 김사부 측이 정의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니까 이제 이들이 불편해하다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교회가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삶이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때에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드려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의롭게 정말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정말 이 시대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진실하게 살아서 너그럽게 살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껴야 되겠고, 그러다가 부딪히다가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창피하다 이러면서 굴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빛되는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을 비추는 삶,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동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고 망할 수밖에 없던 인생을 불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교회가 비난받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가 맺혀야 되는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힘든 모든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를 향하여 불편함을 느끼다가 결국은 부끄러워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또한 수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처소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